성경 말씀을 찾습니다.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2쪽,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하나님께서 최초 사람을 지어가지고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일까? 사실이라면 인류 역사의 시작인데 그런 증거는 있을까? 이렇게 사실 여부를 확인해 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앞 시간에 계속 공부를 했습니다. 증언과 성참을 통해서. 자, 먼저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답니다. 그렇다 하니까 그런갑다 이렇게들 생각하는데, 실제 진짜 그럴까 하고 따져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따져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구나, 맞구나, 이런 시간을 갖자, 그런 뜻이에요. 자, 여기 이 아이 좀 본 듯 하지 않습니까? 저를 좀 닮았죠? 제 손자입니다. 왜 이 아이가 등장하냐면, 저라는 할아버지가 없이 어떻게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저기에 존재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지금 사진이 찍히려면은 아버지라는 남자가 꼭 있어야 되죠. 또 엄마라는 여자가 꼭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태어나서 존재할 수가 있는 거죠. 아버지 뱃속에 씨로 있다가 어머니 주머니 속에 떨어져서 10달 동안 커서 태어난 거예요. 이 아이의 엄마가 제 딸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의 엄마는 저라는 아빠라는 남자, 제 안에 엄마라는 여자가 없이 어떻게 태어날 수 있었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서 저는, 또 여기 계신 각 사람 여러분들은 바로 이에 아빠라는 남자, 엄마라는 여자가 없이 어떻게 태어났겠어요? 그거 상식이죠. 그렇게 해서 계속 가보자, 그 말이에요. 어디까지? 끝까지. 끝까지가 어디냐? 더 이상 이제 낳아주는 부모는 없어. 그런데 우리와 똑같은 씨를 갖고 아기 주머니를 가진 남자, 여자는 있어야 돼. 왜? 내가 존재하려면. 낳아준 부모는 없고 첫사람 씨를 가진 남자, 주머니를 가진 여자, 어디서 왔겠냐, 그 말이에요. 저절로? 우연히? 그 말은 나와 똑같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저절로 우연히 생겨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밖에 안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첫사람 남자 여자를 지으신 분이 계셔야 돼요, 안 계셔야 돼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 어디 있냐 그런데요, 내가 태어나 살고 있는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증거예요. 따져보면 성경에도 가장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이상은 에노스요,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그 이상은 셋이요, 그 이상은 아담이요. 첫 번째 남자가 아담이거든요. 그 아담이의 그 이상은 누구라? 하나님이시니라 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하지만 첫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일이 이루어지고 그 첫 남자 속에 앞으로 태어날 모든 후손들의 씨를 다 넣어 놓으시고 유전자로 또 그 씨를 받아가지고 10달 동안 아이를 키워가지고 내놓을 뭐가 있어야 돼? 공장, 주머니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주머니 그런 것 같아. 아까 아저씨 그렇고 씨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저씨와 아주머니가 만나가지고 낳고 해가지고 내가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다 말은 그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었다 그런 뜻인 겁니다. 그러면 각 사람 나는 어떤 형식으로 지어졌을까? 이 자료를 보면 쉽게 이해가 가요. 사람이 커피를 손쉽게 빼먹고 싶으니까 커피 자판기라는 것을 만들어요. 이 자판기 속에는 물, 커피, 프림, 또 설탕, 뜨겁게 또 데피는 그런 전열 기구들 다 만들어 넣어놔요. 그리고 빼먹고 싶으면 동전 하나 딱 집어 넣으면 커피 한 잔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 커피를 이 자판기가 만들어냈습니까? 사람이 자판기를 통해서 끓여낸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어떻게 지었냐? 자판기와 같은 엄마, 여자, 아기 주머니를 넣어서 만드시고 또 아빠 속에다가 씨를 넣어가지고 뚝 떨어지면 정자와 남자가 결합해가지고 10달 동안 세포 분열 과정을 거쳐가지고 나를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자녀를 만든다면은 아들을 낳으려고 딸을 9씩이나 막 낳는 가정은 안 생겨야 돼. 제 맘대로 못 한다고 말이잖아요. 그것만 봐도 부모가 자녀를 만드는 것이 아니구나. 그냥 낳는 것이지. 나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자, 여기 과학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DNA를 물려받게 되는 생명체의 탄생 과정도 신비롭기만 합니다. 남성이 1회 사정시 배출하는 정자는 약 3억 마리가 된다고 합니다. 정자 세포의 머리 부분은 남성의 유전자, 즉 DNA로 채워져 있습니다. 정자는 꼬리에 의해 스스로 에너지를 만들며 여성의 난자를 찾아갑니다. 난자로 들어온 정자는 머리 부분에 있는 DNA를 방출합니다. 지금 난자의 팩과 정자의 팩이 만나 융합하면서 각자가 갖고 있던 DNA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신비로운 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새로 탄생된 아기는 부모로부터 유전자, 즉 DNA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 알은 DNA가 지시하는 대로 서서히 하나의 인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기 보십시오. 태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합니다. DNA의 지령에 의한 것입니다. 눈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저절로 생겨난다고요? 아닙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DNA 때문입니다. DNA 속 10억 개의 관에 기록된 유전 정보에 의해 눈썹은 눈이, 콧구멍은 2개, 손가락, 발가락은 각 10개씩 만들어지면서 서서히 하나의 완전한 인간으로 만들어져 갑니다. 저기 보십시오. 아기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고 노폐물은 밖으로 배출시키는 저 같은 일을 지금 엄마가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DNA를 창조주가 숨겨놓은 생명의 비밀 상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부모를 통해서.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13절에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하나님이 어머니 뱃속에서 이 내 몸을 만들었다, 그런 뜻이에요. 맞잖아요. 3천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14절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이걸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창조자예요. 창조자. 이렇게 맨 처음 남자 여자를 지어가지고 모든 후손들을 씨로 갖고 살아게 하시면서 그 맨 처음 남자와 여자를 어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했어요.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에덴 동산. 에덴 동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어떻게 생각들 하고 있느냐 하면 이걸 신화나 전설처럼 여겨요. 이게 실제 우리 인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증거를 따져보지 않다 보니까 에이 뭐 전설인갑네, 신화겠지, 교훈 받으라고 지어낸 말이겠지,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사실인 거예요. 그런지 안 그런지는 증거를 통해서 확인해 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확인 한번 하겠습니다. 거기 창세기 2장 10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는 하일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통편을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지금 강 4개가 나오잖아요. 원래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에덴 동산에는 강 4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현장에 가서 강 4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실제 증거를 찾아봐라. 그러면 이 말씀이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증거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기 14절에 보면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통편을 오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유브라데? 혀가 조금 꼬물어지면요 유프라테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우리가 역사를 배울 때에 세계사에서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메소포타미아, 인류 최초 문명의 발상지, 이 정도로까지 바로 가도록 돼 있어요. 공부한 사람들은. 반응을 보니까 공부들을 안 했구만. 바로 그거, 인류 최초 문명 발상지 메소포타미아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에덴 동산이다, 그런 뜻이에요. 똑같잖아요, 지명이. 아니, 티그리스 강은 없잖아요. 그런데요, 셋째 강 히데겔이 이스라엘 말로 히데겔이고 이걸 그리스어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티그리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영어 성경을 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여기 봐봐요. 여기는 한국 성경이고 여기는 영어 성경이잖아요. 11절에 첫 번째 비손강, 두 번째 기온강, 세 번째 티그리스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는 영어를 몰라서 구원받기는 글렀는갑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알아먹을 사람만 알아먹으라, 그 말이에요. 네 번째 유프라테스. 영어 성경에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것하고 똑같은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세계사 교학사 편 27쪽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사이의 메소포타미아 지방에 처음 문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수메르인이었다. 문명이 처음 일어났다고 말씀하잖아요. 어디서?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두 강 유역 사이에서. 이게 그 지도인데요. 확대해서 보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티그리스 강, 유프라테스 강. 여기가 에덴 동산이었다니까요. 여기서 문명이 시작해가지고요. 이제 후손들이 계속 늘어났겠죠. 그래서 퍼져나가 살게 되면서 서쪽으로는 이집트 문명이, 동쪽으로는 인더스 문명이, 더 동쪽으로는 황하 문명이 만들어졌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그걸 인류 문명의 4대 발상지, 그렇게 세계사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자, 아까 창세기 2장 10절 이하 이 4강, 또 거기에 나오는 지명들, 그 지명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다 말씀해 주셨어요. 왜? 그 지명, 그 있는 그곳에 가서 확인해 보라고 그러신 거예요. 그러면 틀림없구나, 이런 믿음이 생길 거다,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 비송강. 하일라, 그 말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의 옛 지명이에요.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끼고 이 강이 흘렀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두 번째, 기온강은 구수를 끼고 흘렀다. 지금 이라크와 이란 접경 지역을 말합니다. 또 세 번째, 히데겔 강은 이라크 쪽으로 흘렀습니다. 네 번째, 유프라테스 강도 이라크 쪽으로 흘렀어요. 거기 보면 아수르를 끼고 흘렀다고는 말이 나오죠. 여기 아수르, 하일라, 구수, 지명도 그대로 지금 있는 거예요. 왜? 역사적인 사실이니까. 그런데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은 지금 직접 우리가 가서 봐도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비송강과 두 번째 기온강은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에이, 성경 틀리고만 그러면 안 되죠. 옛날 맨 처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게 줄 때 어쨌냐, 그걸 확인해 봐야 되겠죠. 찾아보면요, 실제 거기에 기온강과 또 비송강이 실제 있었다는 것이 확인이 돼요. 고고학적으로. 그 내용이 이런 보도 내용인데, 일요 주간에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는 현재도 실존한다. 사라진 강 비송과 기원 첨단 과학이 규명했다. 미국 우주 왕복성 고대 강줄기를 찾아냈다. 첫 번째, 비송 강줄기를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5m 지하에서 찾아냈어요. 인공위성이. 1982년 11월 28일자 신문입니다. 콜롬비아호 고대강 발견. 수만 년 전 사하라 사막에 덮여. 레이더선 사용. 지하 5m 투시. 여기 우주 왕복선은 우주 공간에 나가가지고 뭔가 사명을 맡아 일을 다 끝낸 다음에 다시 귀환을 해요. 그러면서 사하라 사막, 사우디아라비아 사막, 이 중동 지역을 지하 10m까지 철저하게 투시하면서 내려오고 있었어요. 혹시 위험한 그런 무기들을 만들어가지고 숨겨 놓은 것은 없을까? 이런 의문 때문에. 무기는 안 보이고, 아니 5m 깊이에서 무슨 광줄기가 쫙 찍혀 나오는 거예요. 사진으로 착착착착착착착. 이상하다. 지금 여기는 완전한 사막인데, 불 한 폭이 물 한 모금 없는 광야인데 어떻게 여기서 강이 찍혀 나올 수가 있지? 하고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때 성경을 믿는 성경학자들이 당연하지, 거기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 사막이 에덴 동산의 첫 번째 비송강이 흘렀던 바로 그곳이야, 비송강이야 하고는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을 다 해봤어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MBC에서도요 이 사실을 보도한 적이 있었는데,
잠깐 한번 듣고 갈까요?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국선 콜롬비아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적외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안에 숨겨진 세상은 한몫한 것입니다. 오랜 면밀히 조사한 결과 사하라 산은 한때 푸른 강과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옛날 고대 강이 그대로 발견됐다 하는 MBC 방송 보도였습니다. 1993년도 7월 동아일보 신문인데요. 아라비아도 옛날엔 비옥했다. 여기 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를 말합니다. 미성 최근 6천 전의 거대한 소라를 발견했다. 그러면서 이제 지도까지 이렇게 쭉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제 1993년도 신문이고, 최근에 어떤 보도가 있었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엄청난 금을 발견했다. 세계에서 석유가 가장 많이 매장되어 있는 나라가 사우디아라비아예요. 부자죠. 거기에다가 금까지 엄청 매장되어 있는 것이 확인이 돼가지고요. 이야. 떼부자 됐다는 보도인데요. 한번 보실까요?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에서 발견한 초대형 금광, 세계 경제에 미칠 영향은 여기 이 지역에서 이 메카, 이 홍해바다 이 인근 이 메카 지역에서 엄청난 양의 금을 발견했어요. 이게 무슨 증거가 되느냐 하면 아까 여기 에덴우산 중앙인데 이렇게 이제 비송광이 흘렀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 11절에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일라 온 땅에 돌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있으며 봐요. 비송광 주변에 뭐가? 금이 있다. 하일라 사우디아라비아가 하일라라니까요. 금이 그냥 온 땅에 휘둘려 있어. 그것도 좋은 정금이요. 이렇게 3,500년 성경에 그 땅은 정금이다. 이렇게 말씀해 놨는데 실제 우리 시대에 그 지역에서 뭐가 비송광이 흘렀던 곳에서 금이 나왔다니까요. 그것도 베들레헴과 호마노도 거기에 있더라. 실제 이 신문 보도를 보면 비송광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이 인근에서 금뿐만 아니라 호마노도 발견이 됐어요. 여기 학대에서 읽어보면 사우디아라비아의 헤자즈 산맥에 있는 마드아드 다부 지역은 금의 요람이라고 부를 만큼 좋은 금이 다량으로 생산한다는 곳이다. 헤자즈 지역에서는 좋은 품질의 베들레헴과 몰약도 생산되고 있다. 이를 보면 헤자즈 지역이야말로 비송광과 연관된 곳이라고 할 수 있다. 기자는 이 정도로 썼죠. 연관된 곳이에요. 창세기 성경 2장 내용하고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왜? 사실이니까. 성경은 사실입니다.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미국 미시피대 조사단 잃어버린 강 피손 흔적을 발견했다. 피손강은 첫 번째 강이잖아요. 옛날 신문이에요. 87년도 신문. 중동 지역서 성서 고고학 발굴 작업 활발. 고고학 발굴 작업으로 말미암아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 그 중에 피손강이 실제 어디에 있었는지가 다 밝혀졌다. 그런 뜻이에요. 고고학은 실제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의 유물을 조사해 보면 역사적인 사실 여부를 확인이 되는 학문이 고고학이에요. 성서 고고학 그 말은 성경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 가서 다 확인해 보면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되어 왔기 때문에 아예 그쪽으로만 학문이 발달해 가지고 성서 고고학이라고, 그것만 해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이니까. 성서와 고고학의 만남, 성서 내용은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될까? 되고 말고요. 왜? 사실이니까. 성서 고고학 전편, 에덴 동산은 메소포타미아 있었다. 고고학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실제 사실이다, 그런 뜻이에요.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과 이브 이야기, 노아의 방주, 바벨탑,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모세의 출애굽, 이 모든 것들은 성경의 내용은 다 역사적 사실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누가? 역사학자들이 현장에 가서 고고학적으로 확인해 보니까 사실이더라, 그런 뜻입니다. 아까 비송광부도 지린 교수팀이 인공위성에서 찍어낸 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에덴 동산은 지금 페르시아만 이 북쪽 이 지역이에요. 여기서 이 네 강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하는데 들어보시죠. 성경에서는 에덴 동산의 위치가 이곳의 근원이 되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과 다른 두 개의 강인 비손강과 기온강이 있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재 터키에 흐르고 있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시리아와 이라크에서부터 오는 강들과 근원이 틀리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 비손과 기온강은 현재 존재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고학자인 지오르스 차린 교수는 이 수수께끼를 풀 수 있다고 믿었다. 그 신비가 30년의 인공위성 기술에 의해 드디어 밝혀졌다. 연구 과정에서 차린 교수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을 토대로 땅의 지형을 밝혀내게 되었다. 이것은 놀라운 발견이었다. 이 사진을 통해 화석화된 두 개의 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지금은 말라버린 강들이다. 그곳은 현재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에 위치하고 있다. 네 개의 강들이 모두 흘렀을 때의 상황은 창세기에 묘사된 것처럼 물고기와 자원과 물이 풍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페르시아만의 시작점이 에덴 동산에 위치했던 곳이고 하나가 네 개의 강으로 나눠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개의 강들은 강 쪽으로 흘러서 마침내 하나의 강과 만나게 되는데 이 지점이 비옥한 땅, 바로 성경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 고고학적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바로 여기가 이 걸프만 지역인데요. 에덴 동산이 있었던 이 중앙, 이게 이제 땅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일대에서 세계 석유 3분의 2가 나옵니다. 석유는 그냥 나온 게 아니잖아요. 지상에 있던 짐승이라든가 식물이 땅속에 들어가가지고 참기름 짜듯이 볶아서 압력을 주면 기름이 나오듯이 그렇게 생성된 것이 석유예요. 그게 이제 바이팀에 고여 있다가 우리가 지금 빼서 쓰고 있는데 바로 에덴 동산이 아주 풍요롭고 비옥했다는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에덴 동산이 땅속에 들어갔다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일부가. 에스겔 31장 16절 내가 그로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음부에 떨어뜨리던 때에 열국으로 그 떨어지는 소리를 인하여 진동하게 하였고 물대임을 받은 에덴의 모든 나무 곧 레바논으로 뛰어나고 아름다운 나무들로 지하에서 이를 받게 하였느니라. 에덴 동산의 모든 나무가 어디? 지하로 내려갔다. 이런 말씀이 성경 안에 있잖아요. 2700년, 600년 전 말씀입니다. 18절에도
너의 영화와 광대함이 에덴 모든 나무 중에 어떤 것과 같은고 그러나 내가 에덴 나무와 함께 지하에 내려갈 것이요. 에덴 동산이 지하에 묻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안 봤으니 어떻게 이걸 사실로 믿을 거요? 뭘로 믿는다고요? 증거로. 뭐가 증거입니까? 석유. 이 에덴 동산 지하에 내려간 걸프만에서 세계 석유 3분의 2가 나오고 있어요. 그걸 지금 쓰고 있잖아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이 좋은 에덴 동산이 땅속으로 들어갔을까? 그걸 또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자세하게 공부하기로 하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지목하시면서 따먹지 마라. 내가 따먹지 마라 하면 마귀가 와서 따먹어라 라고 깰 텐데 마귀 말 듣지 마라. 마귀 말 듣고 따먹으면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한 천국은 네 것이 될 수가 없다. 마귀 따라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는 일이 있다. 절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죽는다. 답을 다 알려주면서요, 시험을 딱 했더니만은 우리가 알다시피 따먹었잖아요. 그때 마귀를 선택했기 때문에 마귀는 죄의 상징입니다. 마귀의 마음에서 죄가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그 마귀에 있는 죄가 아담이 그쪽을 선택하니까 아담에게 쑥 들어오고, 그 아담 뱃속에 있던 모든 후손들, 우리가 씨로 그때 있었으니까요. 씨도 그냥 다 오염이 돼가지고 죄 씨가 돼버렸어. 하나님은 좋은 씨로 만들어줬는데. 그래가지고 죄 씨가 태어나면 나무로 치면 자라서 죄나무가 되겠죠. 죄의 나무에서는 뭐가 맺혀요? 죄가 맺히죠. 그런 식으로 계속 죄인이 태어나서 죄 짓고 또 죄인을 낳고 죄 짓고, 이 세상 역사가 지금까지 쭉 그렇게 흘러왔어요. 그 과정에 10대 노아 할아버지 시대에 이 세상이 완전히 그냥 죄로 꽉 차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해야 되겠다. 죄는 어떤 있어도 천국법에 죄삭은 사망이라는 법으로 심판을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데 그 법으로 심판하고, 그래서 인생들에게 경계를 삼고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먹고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요, 이 세상을 한번 심판하셨어요.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때 천지개벽이 일어나면서 에덴 동산의 한쪽이 땅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걸프만이 생겨나고 두 강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겁니다. 창세기 6장을 찾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에 사람 지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곳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씨를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을 태워가지고 죽지 않게 할 방주를 만들 계획을 세우시고, 그 당시에 믿음이 좋은, 요즘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노아에게 내가 지금 불러준 대로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홍수를 내려가지고
물로 이 세상 죄악을 심판하신다고 했으니까 빨리 방주를 만들어서 피할 길을 찾자, 알려줘라. 아무리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방주만 타면 살 수 있다. 나는 이 세상 이 더러운 죄는 어떤 일에서도 심판하지만 내 형상대로 지은 인생들은 비록 죄를 지었지만 한 사람도 홍수 내릴 때 죽지 않기를 바란다. 이렇게 노아에게 알려주고 이 의를 전파하도록 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노아 부인, 노아 아들 셋, 노아 좌우 셋, 8명만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경고를 받지 않아가지고 실제 홍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릴 때에 다 심판을 받고 망했습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6장, 7장, 8장 쭉 이렇게 이어지면서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셔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아까 에덴 동산과 마찬가지로 진짜까? 실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죄 짓지 말라고 그냥 지어서 하는 무슨 공고겠지 이렇게 신화나 전설점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사실입니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알아본다고요? 증거를 많이 알아봐야 돼요. 한두 개만 알아보면 돼요. 하나만이라도 똑 떨어지게 알면 맞구나 하고 교훈을 받을 수 있잖아요.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100년 걸려서 이 방주를 크게 지었어요. 축구장 크기만한 넓이의 방주를 3초로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창세기 7장 17절 홍수가 땅에 40일 있었는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창일하며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창일하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물이 계속 차가지고 가장 높은 산까지 다 물로 덮였다 그 말이죠. 그래서 코로 숨을 쉬는 것들은 다 죽었어요. 육지에 있어 코로 생물의 기식을 호흡하는 것은 다 죽었더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이 지구상에 내렸던 가장 큰 심판, 이 홍수 심판이 실제 역사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때 피하라고 하나님이 피할 길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경고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었죠. 안 됐지만 우리의 관심은 이게 사실일까 하는 거잖아요. 그때 노아가 만들었던 그 방주, 노아 식구들이 타고 살아남았던 그 방주, 씨가 보존됐던 그 방주 진짜 있었을까? 사실일까? 이런 이제 의문을 우리가 가져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증거로, 믿을 증거로 가서 확인해 보라고 이 노아 방주를 지금까지 보존해 주셨어요. 만약에 3,500년에 기록된 성경 안에 그 방주가 있는 장소와 위치대로 실제 가서 봤더니만은 그 방주가 지금도 얼음 속에 꽁꽁 얼려가지고 썩 잡고 있다면은 이 성경 말씀은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믿으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어디에 머물렀다고요? 그럼 하나님은 가서 증거를 확인해 봐라 그랬으면 어디로 가야 돼? 아라랏산에 가야 돼? 미국에 나 미국 좋아하고 미국 친하니까 미국 가야 돼. 아라랏산에 가야죠. 성경 말씀대로 가서 확인해 봐야죠.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말은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지금 네가 확인해봐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대에는 매스컴이 발달하고 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성질 급한 사람들이 이미 가서 확인하고 찾아보고 사진 찍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막 올려줘. 그래서 우리가 발품 안 해도 와 진짜네 이렇게 믿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그 안에는 가짜도 좀 있을 수 있겠죠. 장난치느라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런 자들이 꼭 있더라고. 보면은 가짜 만들어가지고 장난쳐. 그럼 어떤 사람은 믿기 싫으니까요 그것만 딱 꺼내갖고 가짜라더라 그렇게. 누가 그 자료를 보고 그 영상을 보고 믿으라겠어. 직접 현장에 가서 확인해보고 성경 말씀이 사실인지 아닌지를 따져보라겠어. 하나님은 직접 자기보다 따져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그분 사람 덕택에 편하게 가짜들 싹 버려버리고 진짜만 갖고 믿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믿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증거를 받는 것이지, 실제는 각자 자기가 찾아보고 확인을 해야 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나는 이 자료 때문에 안 믿어져요. 그런 상담 오면 돼요,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말해요. 아니, 가봐, 직접. 이렇게. 어디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아라라산에 가봐. 아라라산이 어디예요? 보니까 터키 동북 쪽에 실제 아라라산이 있어요. 이 지도잖아요, 지도. 해발 5,165m. 와, 백두산 두 갑절점, 세 갑절점 되는 그런 높은 산이에요. 사시사철 얼음으로 꽁꽁 얼려 있어, 봉우리 지역이. 거기에 방주가 딱 박혀 있다, 그런 뜻이에요. 아라라산. 1974년 4월 11일자 신문, 노아 방주 아라산정 얼음 속에 있다. 그래서 썩지 않고 있는 거예요. 썩지 않고. 노아 방주 터키 아라산에서 찾았다. 구약성서에 나오는 것과 모양 크기가 같아. 한국일보 신문입니다. 오래전 신문이에요. 산꼭대기에 큰 배우 화석, 소년 동화, 1969년도 신문입니다. 소련과의 국경 근처에 있는 터키의 아라랏산 위에서 거대한 배우 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길이 140m의 1만 5천톤급 상성과 비교될 만큼 큰 배우 화석이 어째서 백두산의 두 갑절점 되는 해발 4,200m의 높은 곳에 올라와 있었는지 참 괴상한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괴상하죠. 왜냐하면 해발 5,165m 높은 산 중턱 4,200m 부분에 방주가 딱 걸려가지고 올려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가서 봐. 이야, 배는 어디서 쓰자는 거예요? 바다에서 쓰자는 거잖아요. 이게 바닷가에 있어야 되겠어? 산 위에 있어야 되겠어? 그런데 산 위에 배가 있으니까 괴상하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정신 나간 사람들이 그걸 거기다 끌어놓으려면 한 5만 명, 10만 명 동원돼야 된다는데 다 미쳤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딱 하나. 옛날에 저게 큰 높은 산까지 물이 다 찼다가 배가 둥둥 뜨겠죠. 위에. 물이 빠지면서 쑥 점점점 내려오다가 배는 4,200m 부분에서 탁 걸려버리고 물은 쏙 빠져버리고 그러니까 거기에 배가 있지. 이게 상식적인 거예요. 야, 노아 홍수 심판은 맞구나, 사실이구나. 그렇게 믿음이 오는 거다, 그런 뜻입니다. 밑에도 읽어보면, 그런데 이것은 금년 8월 미국의 탐험대가 이 산에 올라갔다가 발견한 것인데 배의 나무 조각을 갖다가 정밀하게 분석한 결과 배가 만들어진 시대를 밝혀내고 이것은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서 확인해보고 조사해보니까요, 이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재질이나 이 모든 것들을 따져보니까. 그런데 이 신문에는 신화에 나오는 노아의 배 이렇게 써놨더라고. 야,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 그렇게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신화라고 했을까. 이렇게 좀 아쉬워하신 분들이 전해보면 종종 있던데요.
이 말이 얼마나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증거냐 하면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만약에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 그랬으면요, 저는 이 부목사님이 앞전에 신문 기자였다고 소개했잖아요. 사건 기자였어요. 취재해서 똑같이 이 사건을 보도하는 그런 기자였는데 생리를 잘 알죠. 기자는 있는 것을 그대로 보고 쓰는 사람이에요. 기자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배,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요, 그 당시 의심이 많아가지고 야, 이놈 교회 다닌 놈이네. 저 유리알도로 섞었네. 저 유리알도로 해석해버렸구만. 그리고 절반만 믿었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런데 신앙 보는 순간에 야, 이건 교회 안 다닌 놈이 썼네. 나도 기자지만은 있으니까 그대로 썼구나. 그렇게 믿어져 버렸다니까요. 좀 이제 여담을 좀 더 섞으면요, 제가 처음 말씀을 들을 때에 여기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이 자료를 지금처럼 보여주잖아요. 지금 저는 조금 보여주는 거예요. 많이도 보여주더라고. 그때는 신문 자료를 또 보고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증거가 많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너무나 딱딱 맞는 거예요. 이제 보니까 맞을 수밖에 없잖아요. 성경은 사실이니까. 야, 헐리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날짜를, 거기에 나오는 신문 그 날짜 있잖아요. 아까 다 적었어요, 날짜를. 기자니까 신문사에 가면 옛날부터 이 신문이 다 있잖아요. 마이크로 필름으로 되어가지고 전부 다 있어. 모든 신문이 다 들어있어요. 가서 또르르 돌려 찾아보면 아, 진짜 있더라니까. 강사님 어제 보여줬던 그 신문 기사가 진짜 신문에 있는 거요. 틀림없이 그대로 보여줬더라니까. 그래서 저는 무엇부터 믿었냐면, 야, 여기 앞에서 강의하는 그 목사님들 이 설교가 특히 보여주는 자료가 전부 다 진짜구나, 사실이구나. 이 설교하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부터 생겼어요. 그리고 말씀을 들으니까 금방 하나님 계신 것이 믿어져 버리고 성경 사실인 것이 금방 믿어져 버리더라고. 오케이? 어쩌다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여기 영상을 한번 볼까요? MBC에서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이어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또 증언하고 보고 증언하니까 우리도 한번 취재해가지고 보도하자 해서 보도된 내용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십시다. 대홍수를 피하기 위한 노아의 방주도 있는 것일까? 있다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성경이 창세기 8장 4절에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 위에 내려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즉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산에 있다고 그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아라랏산과 같은 지명의 산이 현재도 남아있다. 그곳은 바로 터키의 아라랏산이다. 터키의 아라랏산은 그 지방말로 쿠이누라고 불리기도 했는데, 이는 노아의 산이라는 뜻이며 오랫동안 신성시 되어온 곳인데다가 현재 이곳 동네 이름들은 지난 수천 년간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아라랏산에는 바다에서만 볼 수 있는 어패류의 화석과 소금 등 대홍수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흔적들이 발견되기도 했다. 1916년 여름, 러시아 제3코커서스 항공 군대인데 로스코비카 중위는 산 정상에 있는 호수에서 놀라운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바로 거대한 배였다. 로스코비카 중위의 보고를 받은 러시아의 황제 니콜라이 2세는 탐험대를 보내 직접 확인하게 했는데, 탐험대 역시 로스코비카 중위가 배를 발견했던 장소에서 빙하 속에 묻힌 거대한 배를 발견한다. 탐험대원들은 흥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배가 바로 노아의 방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 1955년 노아의 방주를 찾아 아라랏산을 찾아온 프랑스의 폭파 전문가인 페르낭 나바라와 그의 아들 라파엘이 산정상의 빙하 속에서 방주의 파편으로 여겨지는 나무 조각을 발견한 것이다.
그들의 발견 과정은 고스란히 실제 영상으로 남겨져 공개됐는데, 이렇게 되자 그들이 발견한 것이 실제 노아의 방주 파편인지에 대한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다. 그리고 얼마 후 발견된 나무 조각의 생성년들을 분석했는데 놀랍게도 약 5,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다.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시기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이런 증거를 통해서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또 하나 증거를 보면요, 아까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 증거를 한번 보자 그런 뜻입니다. 창세기 7장 19절에 물이 땅에 더욱 창이라며 천하의 높은 산이 다 덮였더니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천하의 높은 산을 다 이렇게 끌어 모아 봤어요. 제주도 좋네. 산을 다 불러다가 모아보게.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해발 8,848m. 이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바다에 묻힌 물속에 들어간 그런 증거가 있으면 나머지 산 위에는 올라갈 필요가 없죠. 가장 높은 산이 물에 잠겼으니까. 에베레스트 산 이 봉우리, 이 지역에서 놀랍게도 바닷속에서만 사는 앵무저기 화석이 무더기로 발견됐어요. 지층들도 발견이 되고, 영국 등반대가 밝힌 에베레스트 정상 부분의 진실, 이 앵무족에는 바닷속에서만 사는 겁니다. 물속에서만. 그런데 화석으로 되어가지고 무더기로 발견이 된다니까요. 지금도. 히말라야 산맥의 정상 부분에는 엘리오밴드라 불리는 화석의 층이 있다. 이 층에서 발견된 생물 화석은 전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해저의 저격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엘리오밴드. 뭘처럼 보입니까? 밀가루 이렇게 풀어놨을 리는 없고 소금입니다. 소금. 끝도 값도 없는 이 소금 사막. 사막 하면은 뭘 떠오릅니까? 모래가 떠오르시죠? 모래가 끝도 값도 없이 넓게 펼쳐져 있는 것처럼 여기 이 소금이 그렇게 넓게 펼쳐져 있다 그런 뜻이에요. 소금 사막.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이걸 공중에서 찍어봤는데요. 남미 안데스 산맥이에요. 여기 파란 것은 태평양 바다고, 이 바다에서 얼마나 높은 지역이냐면 3,700 내지는 3,800m 높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소금 사막이 펼쳐져 있다. 어떻게 이게 만들어졌겠어요? 소금은 바닷가에서 바닷물이 증발해버리고 남는 건데 어떻게 이 높은 산 꼭대기에 이런 소금이 있느냐? 노황수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노황수 때 모든 산이 물에 덮이면서 여기에도 물에 덮였죠. 그리고 물이 빠져나가면서 여기 널따란 뭉덩이에 물이 그대로 고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물은 증발해버리고 뭐만 남았다? 소금만 남은 거예요. 그게 지금 우유니 사막입니다. 이 영상을 봐보실까요? 남미의 볼리비아. 안데스 산맥 봉우리 사이로 흰 융단을 깔아놓은 듯한 곳. 바로 이곳이 하얀 소금만으로 이루어진 넓은 땅, 우유니 소금 사막입니다. 동서로 120km, 남북으로 100km에 걸쳐 펼쳐진 우유니 사막. 지상에 내려와서 보면 끝을 알 수 없는 순백의 땅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도 소금, 저기도 소금. 눈이 닿는 곳에는 모두 소금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소금을 부숴서 쌓아야 합니다. 하지만 해발 3,600m라는 걸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네.
이 사막이 얼마나 넓냐 하면 전라남도 있죠. 전라남도 땅 넓은 만큼이나 넓어요. 이 사람 좀 닮았지 않습니까? 지난 1월 달에 저도 여기에 직접 가서 확인해 보고 왔어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실내 학예수행에 강사로 가가지고 잠깐 들렸는데 이 칠레 북쪽에 가면 이런 또 소금 호수가 있어요. 높은 지역인데 2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해발. 이 사람이 떠버리잖아요. 다 노황수의 증거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곳이요, 세계 곳곳에 이렇게 산재에 있어요. 유겸단지. 소금은 바다에서 나는데 왜 육지에서 나오냐 이거요. 노황수 때 거기에 물이 들어갔다가 증발해버리고 소금만 남은 바로 그 증거다,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했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통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해 두신 것이니라.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죄악을 뭘로? 홍수로, 물로 심판하셨지만은 세상 끝에는 물이 아닌 불로 심판하시겠다라고 지금으로부터 1900년 전에 경고를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이렇게 미리 불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피하라고. 하나님은 죄는 어떤 있어도 심판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인생들은 한 사람도 심판받지 않기를 원하셔요. 또 망하지 않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 마음으로 피할 길을 딱 예배해 놓으시고 피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황수 때는 방주를 만들어 타는 것이 피하는 거였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 불심판에서 피하는 길은 지금 참석해서 구원을 받아라고 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 것이 피할 길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이번에 피할 길을 찾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돌아가셨다가 내일 다시 다 오셔요. 어떻게 불심판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도 모레 자세하게 또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잠깐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경은 사실인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계속되는 말씀 가운데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